저는 새해를 맞아서 결심한 게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 시간을 조금 늘려보자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눈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창대교회 뜻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매일매일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욱더 진리로 내가 받아들여 보자 하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하면서 살 때가 우리가 참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25년에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한번 선포해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암송도 많이 해보고 성경을 적어도 3-4번은 읽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묘사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어둠을 이기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 일행이요,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에 갔다고 합니다. 저도 그랜드 캐년에 가봤는데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실까 봐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모델은 별로지만 저 배경을 보시면 어때요? 좀 CG처럼, 컴퓨터 그래픽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이제 지워주세요. 그 목사님 일행이 저 멋있는 그랜드 캐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이미 떨어져서 아주 깜깜했다고 그래요. 어둠을 뚫고 가로등이 잘 없어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이 아니라서 도시가 아니면 가로등이 없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가로등이 없는 그곳을 뚫고 운전해서 겨우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구경하자, 텐트를 치고 침낭을 깔고 그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해가 뜬 뒤에 잠이 깨서 텐트 문을 열고 기지개를 켜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밖을 내다보니까 그 그랜드 캐년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서 텐트가 50cm 정도 떨어져 있더랍니다. 거기서 잔 거예요. 얼마나 아찔했겠어요. 깜깜하니까 자기가 어디다 텐트를 치는지, 자기가 지금 어디서 잤는지도 몰랐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다가 뒹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은요, 어둠 속에 있으면 이렇게 위험한 게 있어도요, 위험한 게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둠 자체가 항상 위험이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둠이라는 게 단순히 해가 떨어진 뒤에 찾아오는 어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둠을 경험합니까? 혹시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눈앞이 정말 깜깜하다. 이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죠? 어둠 속에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잘리고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하고 자녀는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맨날 경찰서를 들락날락하고 배우자는 병에 걸려서 누워있고, 만약에 한꺼번에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 때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어두움을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될 방법이 없는 어두움을 경험해 보셨고, 혹시 지금 그 어두움을 통과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두움 속에 있을 때 환한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정말 절망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의 인생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개척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직접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절망에서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논쟁으로 바꿔버립니다. 지금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끌어다가 논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 생명의 빛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요, 그 생명의 빛에 도움을 받아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고 덤벼듭니다.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의 증언이 가치가 있으려면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두 사람의 증언도 없이 당신 혼자만 당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건 가치가 없는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은 아니지만요,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가정이나 어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답답해요. 지금 그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에게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려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되지도 않을 세상적인 방법,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정말 큰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 어차피 목사 사모 말 안 들으시거든요. 안 들으세요. 하나님, 주님 외에는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는데 저분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삶에 있는 어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할까? 좀 더 근본적으로 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를 못할까? 첫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도요 추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또 어디로 가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알아도 추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생명의 빛이신 이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추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요,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게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설교 한 번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추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목사인데도 은혜 받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듣습니다. 두 번 들으면 처음 들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들립니다. 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구나 하는 게 그때서야 들려요. 한 3번 정도 들어야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아,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뜻이구나. 길지 않은 한 30분, 40분 정도 되는 설교도 한 3번 정도 들어야 이해가 되는데 그조차도 어떤 때는 여러분 졸기도 하시고 건성건성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설교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거죠. 주님을 잘 모르고 추상적으로 아는 한 우리가 그분을 정말 의지하고 생명의 빛 되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요,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의 목수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님, 그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전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한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관념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은 관념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거나 위대한 철학자거나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상상하기 힘든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명령이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박사들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까? 잘생긴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시골 촌 사람들이에요. 정규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적으로도 원래 12명이었는데 그나마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금 11명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이런 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정말 기가 막히는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약속이냐? 18절 그 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멘. 이 약속, 그리고 아까 읽었던 20절 후반부에 나오는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이에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예수님을 인간적인 이해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영계를 지배하시고 나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도 가지셨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자연의 법칙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면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인간의 개념으로,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특히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체험하고 싶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를 인간 예수로 이해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세 번째 이유는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다. 17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증언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의 빛이라는 걸 증언해 주셨죠? 예수님이 이미 베푸신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를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이게 창세기, 성경을 열면 제일 앞에 써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성경을 열자마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건요, 이 이후에도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써있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 14절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성경 첫 장을 열 때부터 나오는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옵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끝나요. 20절 21절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신약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끝은 내가 다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는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걸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신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이나 다른 삶 공부들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작은 사역이라도 맡기 전에는 생명의 삶은 최소한 들으셔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을 체험하면서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알고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또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그게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자,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계속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사람들한테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꼭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지 나는 그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요, 작은 컵에다가
태평양 물을 다 퍼서 담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되지 않을 일이죠.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관념으로,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요, 감이 잡히지 않아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잘못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이런 게 마치 작은 컵 안에다가 태평양 물을 한 컵 딱 떠놓고 이게 태평양 전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직접 알려고 노력하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귀신이나 잡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잘못 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다니까요. 선언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힘주어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면 계속 엉뚱한 질문을 던지면서 어둠 속을 헤매게 돼요. 아니면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든지, 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잡신이나 귀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잘못 섬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이거 같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아멘. 나는 어디서 왔다? 위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 대한 일은 하늘에서 온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떤 산속에 있는 작은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해도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는 하얄까요? 까말까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산속이니까 어떤 집을 짓고 살까요? 콘크리트 집을 짓고 살까요? 나무 집을 짓고 살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살림을 하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가본 사람이든지 거기서 온 사람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대한 일은요, 하늘에서 오신 분만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가 있고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어서 내가 인생의 길을 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내가 능력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은 할 수 있고 기적을 심지어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다 이 아래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다 짐작을 말할 뿐이에요. 이럴 것이다 라고 짐작을 말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는 이 세상에서 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 하나님에 대한 일은 하늘에서 오신 분,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정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압니다. 예수님의 뭐를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내가 말하는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하고 있다는 거,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올린 후에야 너희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내가 높이 들려 올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중의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높이 올려진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저주의 삶을 살다가 갑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저주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관계가 엉클어지고요.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절망과 혼돈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떠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숙명입니다.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저주의 삶을 살다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저주를 짊어지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모습, 저주의 삶을 마치 살다가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저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되셔서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저주의 삶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이라는 새로운 운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빛의 삶, 새로운 삶을,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 사실은 이 모습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은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가만히 둘러보세요.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세요.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합니까? 옆에 있는 그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시면 너무 슬퍼지는데. 그분이, 사랑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 상대방이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우리 인간끼리는 조금 시간 내는 게 부담스럽고, 내가 노력을 나눠야 되는 게 힘들고, 또 내가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도 그래요. 좀 덜할 뿐이지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이나 잡신을 섬기면 귀신이나 잡신이 나를 생각해 주나요? 잡신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아니죠. 잡신은 우리를 지배하고 이용해 먹을 뿐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노력을 아끼고 몸을 아껴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노력과 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늘어져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지식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내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 한번 이 예수님께 미쳐보기를 원합니다. 좀 미쳐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 아닙니까? 이 세상에 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취미에 미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사생활에 미쳐도 안 됩니다. 사람에 미치면 곤란합니다. 일에 미쳐도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미쳐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미쳐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올 한 해는 이분에게 한번 미쳐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해요. 이건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잖아요. 그런데 제가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TV로 보면서 울컥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아슬아슬하게 지고 있다가 역전할 때, 현장에 있는 관중들이 막 열광합니다. 막 서로 끌어안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막 기뻐서 울컥하는 게 아니라 울컥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스포츠 경기 하나 이겼다고 나도 그렇고 저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막 열광하는데,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열광하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이파이브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내 취미를 위해서는 우리 어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자기 생업까지 조정해가면서 정성을 쏟아요. 여행 한번 가려고 어때요? 휴가를 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미쳐도 모자란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몸을 사립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기도하자고 하면 어때요? 어떻게 반응해요? 목사님 요즘 좀 제가 피곤합니다. 저 아시잖아요. 저 아침잠이 많아요, 목사님. 나의 건강, 나의 자동차, 나의 가구, 나의 옷을 위해서는 우리 돈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오셔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금도 내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돈을 한번 써보자 할 때는 푼돈도 아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미쳐도 모자랄 뿐인데 주님을 섬기되 마지못해서 섬기고 끌려가듯이 섬겨서야 되겠습니까? 2025년에는 우리 한번 예수님께 미쳐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미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 미쳐서 살아가는 삶의 끝에는 여러분 결코 후회가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미치면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어둠 속에 있다고 해도 생명의 빛이신 그분은 우리의 삶을 그 어둠에서부터 건져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올 한 해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